단어 중에 결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매년 결산을 통해서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고 또 내년에 살림을 또 예산 잡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면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것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때가 되면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평가해야 되고, 결산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성도는 각자 재능에 따라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여 최종 결산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어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이나 소장인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얻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종은 맡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자본금 삼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얻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주인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쓰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한 주인이 오랜 시간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자본금을 이렇게 맡깁니다. 어떻게 맡겼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아주 충분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가로 따지면 1달란트가 약 77억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달란트면 약 40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 해요? 자본금 삼아서 좋은 결과를 내라. 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맡기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쉽게 볼 수 있는 부자와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익 창출과 분배의 이 구조를 비유로 삼아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의 삶을 교훈하신 거죠.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끝날이 온다는 거고, 그 끝날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룬다라는 것은, 재림 준비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매우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준 일은 여러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선물의 분량대로, 그냥 공통으로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주신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 그 어떤 재능,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교회 안에는 아주 요긴하고 아주 정말 강한, 뭘 시켜도 뭘 해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그런 강한 지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한 지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할 만큼의 재능들이 각각에게 다르게 주어진 거죠. 무언가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체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게끔 능력을 그들에게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연약한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10개, 20개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면 이거는 이 사람한테 이게 너무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달란트가 하나 딱 주어졌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하고 싶은 그런 갈망과 욕망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한 지체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재능을, 또 강한 지체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또 재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지 차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각자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나누어줬다는 것은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소유를 남기는 거지만 각자의 역할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끔 그에게 재능에 따라 그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이 갖춰졌다고 주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재능에 따라 이렇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에 따라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 뒤편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산한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종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그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을 돌리기 위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각자가 열심히 일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주인은 결산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종들을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이 주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죠.
잘했다라고 평가했고 너는 착한 종이고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충성하였고 헌신하였으므로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준비해 놓은 그 잔치 자리에 그들을 뭐 하겠다? 예, 참여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며 거기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1달란트 받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종에게는 벌이 주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충성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진 것이 있었는데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인은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상도 주지만 벌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역할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재능을 따라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일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능과 이 달란트 나눠준 것에 따라서 결산하신다, 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서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말만이 아니라 매주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늘 돌아봐야 될 좋은 생각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 직분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용하여서 결산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늘 어떻게 해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순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려울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거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뭐 할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보잘것없는데 1달란트 주셨어요. 저에게 이 하나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 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이 5개 다 못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 한 2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1달란트를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 이 1달란트를 주셨네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5달란트나 주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5달란트나 저한테 주셨네요. 하나님
당신의 기대치가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 내가 그 당신의 기대치에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맡겨주신 달란트와 직분과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정말 결산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밭 깊숙이 자리 잡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처럼 충성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결산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 칭찬받고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결산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어떻게 주인이 돌아오실 날까지 준비해야 되겠는가? 내 상 받아야 되겠다? 벌은 안 봐야 되지. 나한테는 1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 뭐 그냥 적절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는 순간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갔다는 말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소진하지 않고 장사하는 데 매진해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로 가서 헌신한 거죠.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2달란트 시작.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같이 하여라는 말은 뭐죠? 바로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주인이 돌아올 날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응? 충성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뭐 주인 오늘 갔으니까 좀 돌아오는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오늘 좀 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도 좀 쉬고 천천히 좀 몸 좀 만들어서 시작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바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갔다는 이 표현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했었던 일이 뭐죠? 아이고, 오늘 주님 만나고 내가 거기서 좀 피곤했는데 좀 쉬자,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함대하게 전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쟤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할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충성. 즉시로 가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아는 거죠. 얘가 얼마나 충성할지를. 근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붙일까라고 했을 때요. 바울에게 붙이면 좋겠다라는 이 말에 누구도 그건 아니지라고 할 사람은 없을 만큼 바울 하면 딱 충성이 엮여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바로 갔다라는 것은 가서 열심히 충성되이 그를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기면서 바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충성의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결국 누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안 거죠. 주인의 마음.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주인에게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준비한 이 만찬의 자리에 그가 어떻게요?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왜 맡겼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했었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종이 주인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럼 평가를 누가 한 거예요? 주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을 지켜보니까 주인은 아주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야 이거 진짜 나쁜 심보잖아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 당신은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에요.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잘못 평가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여러분 이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로부터 여러분 150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에 각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의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이들을 뽑을 때에 아무렇게나 뽑았겠어요? 각 지파 중에서 그것을 할 만한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판단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 12명을 뽑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과 그 주민을 본 후에 그들은 악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평가를 그들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그들은 무시합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근데 그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500년 전부터 하셨거든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평가를 자기들이 판단해버리고 평가하고 결국 불순종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 백성은 신장이 매우 큰 자들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판단하고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주인을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일을 했던 것처럼 이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말들이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반대로요. 믿음의 보고자였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자마자 보고했던 내용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하신 그 평가를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말로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왕설래하면서 나머지 10사람이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 결국 그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들고 나왔어요. 10명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평가를 올려놓았다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내놓은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고 내놨냐면 그 본문에 보면 심히 그 땅은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내놨어요.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평가는 그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백만의 사람들의 눈이 2개씩이니까 그 고박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왜 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 평가한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왔다는 분을 알고 있고 그 지킬 것을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그는 담대히 나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받은 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이 두 사람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만 딱 들어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충성을 할 때에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막 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결산의 자리에 섰을 때에 자칫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제가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굳은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그 평가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딱 붙잡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서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바로 가서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달려갔던 이 종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겸손한 거죠. 누가 인정해 주셔야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평가는 누가 하세요? 결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상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남은 생에 멋지게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얘야, 내가 네 고난을 보고 네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 마음 때문에 네가 얼마나 고생했고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네가 힘들어했으며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너 모른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에게 그 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달란트를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시로 가서 바로 가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는 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훈련하세요. 아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신 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생각은 너무 짧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될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로 올려지는 그 질문 앞에 그래 내가 이거 도와줄까? 그럼 너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헤아리고 정말 즉시로 바로 가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결산의 자리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